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보며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제 장마가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는 장마가 이제 이번 주일부터 아마 대구에 온다고 뉴스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그만큼 빠르게 흐른 것 같습니다. 한겨울 이제 다가올 때 늦가을에 제가 왔는데 겨울을 보내고 이제 봄을 보내고 여름이 되면서 또 장마철에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얼마 되지 않았다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또 돌아보면 어느새 벌써 6개월이 넘는 시간을 제가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늘 예배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한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언제까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고 이렇게 달려갈지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폰, 핸드폰이 양대 산맥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갤럭시가 있고 아이폰이 있습니다. 아이폰을 만들었던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17세 이후에 그 거울을 볼 때마다 그는 늘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지금도 하고 있는 이 일을 계속하고 있을까? 그렇게 늘 물으면서 자신이 처음 시작했던 그 첫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정말 세계적으로 많은 일을 이루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혁명가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핸드폰계에서는 참 인정을 받던 사람인데 그도 지금은 한 줌의 흙으로 지금 돌아가 있다는 겁니다. 교육 전도사 시절에 한 청년이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무슨 이야기냐고 이렇게 물어보니 전도사님은 지금 보니까 참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참 칭찬인 것 같았는데 그 형제가 말하는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아픔이 있는 것 같이 보여서 섣불리 대답하지 않고 한 며칠이 이제 지난 후에 다시 그 청년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형제는 오늘 내가 이렇게 교회를 오다가 내가 죽으면 그 죽음에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형제는 만약 오늘 학교를 가다가 이렇게 사고가 나서 정말 천국에 간다면 그 죽음이 형제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갑자기 제게 며칠 전에 전도사님은 참 좋겠습니다 라고 물어서 제가 순간 당황했는 것처럼 갑자기 형제를 만나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 형제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형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교회를 오다가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죽는다면 나는 그것이 순교라고 생각합니다. 형제가 만약 학교를 가다가 뜻하지 않는 불의한 사고를 당했다. 직장인이 직장을 출근하다가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해서 그 삶이 끝났다면 그는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했고 그것이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한 순교의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한 4, 5년 전에 그 형제는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취업에 대한 거, 사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염려와 불안이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의 그 두려움은 제가 95년 대학을 다닐 때 또 98년도에 IMF가 이렇게 일어났을 때 저도 여전히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한의대 CCC 간사님하고 이야기를 잠깐 만나서 나누는데 그 한의대 학생들을 향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간사님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마음에 딱 들어왔던 게 아침에 친구들이 버스나 버스를 타고 학교에 등교하는데 그 등교하는 친구들이 학교에 오는 모습들이 전부 다 땅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마냥 재밌었거든요. 학교 가는 것이 너무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간사님이 이렇게 캠퍼스 사회 오래 하면서 학생들에게는 뭐가면 비전이나 꿈과 미래가 없다고. 그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땅만 보고 그냥 하루를 와서 그냥 하루를 수업을 하다가 또 돌아가는 게 그냥 그런 일상이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사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청년들을 7가지를 포기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데 정말 그 모습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은 10년 전보다는 너무나 편리해지고 좋아졌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아직은 저는 삐삐 세대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핸드폰이 생기고 지금은 초등학생들조차 핸드폰을 다 들고 다니는 그런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기차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 생각해 봤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기를 꽂으면 차가 나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너무나 편리하고 세상은 발전하고 발달되어 있는데 그 세대의 이제 주인공이 되어야 될 그 세대들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꿈을 꾸지 못한 시대에 그들은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명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그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세상은요, 아닙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대로 그들은 살아갈 뿐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있지만 어떻게 살아갈지는 각자의 선택의 몫이지만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자. 이 세상의 거추장스러운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정말 우리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삶의 본질을 위하여 우리가 가진 것들을 아낌없이 베풀고도 나눔이 있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참 복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또한 오늘 이 바로 또한 그래서 안타까운 인생을 살고 있는 자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요, 이 바로는 왕으로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 것을 가진 자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또한 모든 것을 누리고 있지만 지금 그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다라는 그 모세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그는 지금 그 삶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그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바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처럼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제는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게 되지만 여전히 그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려고 그 바로에게 지금 우리가 아는다시피 마지막이 그에게 지금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단언적으로 분명히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그 한 가지 재앙이 마침내 이스라엘을 내보내기 위하여 애굽 땅에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제약은 가장 바로와 그 애굽의 사람들에게는 혹독한 것이 되고 바로가 그 완악한 마음을 지탱하는 그 한 가지를 지금 겨누고 지금 진행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에서 처음 난 것들, 사람과 가축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이 죽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처럼요, 자신을 지탱하는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건강이 그를 지탱하는 한 가지가 될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돈, 명예, 사람들의 인정이라든 그 한 가지가 있으면요, 다른 것들은 없어도 그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한 가지가 없으면요, 또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한국이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세계에서 1, 2위를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자살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요, 정말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자살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같지만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보기에 이 땅에서 정말 부족함이 없이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바로는 지금 그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는 그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이 오고 있는 이 시간까지도 그는 여전히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 바로에게는 나는 이것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나는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다른 것은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여전히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정말 의지하고 지탱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바로가 가지고 있는 그 한 가지를 겨냥하면서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을 내리겠다 얘기하는 동시에 그것이 끝나면 이스라엘을 쫓아내게 될 것이라고 단언적으로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 떠나게 될 것이기에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이 풀려나서 애굽을 떠나게 될 때에 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요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또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려 하시더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노예 상태에서 탈출하는 것만도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감지덕지하고 감사할 일인데 하나님은 지금 이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불렸던 그 애굽을 향하여 이웃이라 얘기하면서 그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고 상식적이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는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신 결과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불러서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에 또한 성취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모세를 부르시면서 애굽을 나갈 때 너희가 빈손으로 가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또한 이 말씀은요, 그 전에 이미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5장 1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당했던 그 억울함과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해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는 이 재물이 필요 없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 때 그 백성들이 기쁨으로 그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미리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셨던 겁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세상에는 인과의 원리가 사실 적용하는 곳입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랍니다.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야 내가 어떤 소득을 얻는 것처럼 원인 없이 결과 없는 것, 그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행위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는요, 사실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들에게는요, 이 세상이 말하는 행위의 법칙이 아니라 믿음의 법칙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믿음의 법칙은 뭐냐면요, 원인이 없는데 결과를 누리는 법칙입니다. 우리는 원인 없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는 사실 공짜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나 대가를 통하여 얻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셨던 말씀을 늘 이루신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은혜 아래에,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넉넉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나누어서 이웃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답게 자신이 가진 것들을 드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이 땅의 성도의 삶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가운데서 당했던 그 억울함과 그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온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주시는 작은 보답과 보상 같은 개념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당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계산하실 것이고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 대신 세상과 싸우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셔야 하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바로에게 여호와께서 밤중에 애굽을 두루 다니시며 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들, 특히 바로의 장자로부터 종들의 장자와 심지어요, 가축의 첫 새끼까지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일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의 혹독함에 의하여 눈물 짓고 하나님과 바로에게 부르짖었다면요, 이제는요, 하나님 때문에 오히려 이 애굽의 사람들이 이제 울부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방에 애굽의 온 땅에 장자를 잃은 그 애굽 사람들의 그 슬픔과 울음의 소리가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될 때까지 바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느냐는 겁니다. 분명히 마지막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 마음의 완악이 얼마나 단단하고 두껍길래 두려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티는 것이냐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성이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집스러운 마음입니다. 분명 끝이 오고 있다는 것, 정말 마지막이 오고 있다는 것을 경험상으로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곳에서 피할 곳도 없고 싸움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에게는 자존심이 살아있거든요. 자존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끝까지 항복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는요, 자존감을 높이는 얘기하지 자존심을 내세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죽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가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 월요일 날요, 성교회를 섬길 때 돌예배를 드렸던 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기가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는 아기였습니다. 제가 처음 가서 돌예배를 드리고 그 아기가 작년에 심정지가 한번 와서 동산병원 응급실에서 정말 눈으로 보지 못할 정도로 아픈 마음으로 그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의사들이 다 손을 놨었습니다. 그 아기를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부모들이 선생님을 붙잡고 한 번만 더 해달라고 그렇게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선생님들이 그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압박을 했는데 아이가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면서 죽다가 살아난 그 아이인데 그 아이가 그 일로 인하여 더 사실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주일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어린 아기가 이 땅 가운데 이제 너무 고생하고 아파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가셨다. 그렇게 이제 연락이 왔었거든요. 제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인생의 그 정말 덧없음을 보며 또한 이 땅 가운데 정말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 아들을 먼저 보내고 눈물 짓고 아파하는 저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누가 그 마음을 위로해 주겠냐는 생각 또한 했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 자녀들, 정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집스러움들, 그 항복하지 않는 것, 그들은요, 정말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보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보지 않으면요, 절대 우리는 죽은 자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여전히 믿음 속에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치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 나의 자존심을 내세우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로는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는요, 이 왕은요, 바로 가장 높은 신에 살아있는 모습이거든요. 바로는 왕이면서 동시에 그 애굽에서 가장 최고의 신의 아들이고 살아있는 신의 모습을 가진 자입니다. 자신이 곧 최고의 신인데 어떻게 그가 그것을 놓고 포기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자의 죽음은요, 그 다음에 최고의 신인 것을 상징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곧 바로가 죽은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처럼 엎드리지 않는 것, 저희 집안에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삼촌도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것, 그것은요, 그가 우리도 모르는 뭔가 의지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 가지가 있으면 절대 그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한 가지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경고성으로 한 가지, 두 가지의 어려운 일들을 그 삶에 두시지만 이 바로처럼
그가 두려움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게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그 한 가지가 무너지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께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어리석은 겁니다. 마지막에 오기 전까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믿고 의지하던 그 한 가지가 무너지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그는 무너지게 됩니다. 죽은 자처럼 됩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영을 깨워서 그 영이 살아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그 살아있는 영으로 살아가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버티던 모든 시간과 노력이 헛되고 더뎠음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 그 많은 자들이 지혜가 있는 자들인데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분명 마지막에 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요, 지금도 조용하고 평화로워서 짐승이나 개도 짖지 않는 것처럼 성경은 보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울부짖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평안하고 그 은혜로운 시간들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지금 평안하십니까? 정말 평안하십니까? 만약 여러분 삶이 평안하지 않다면요, 여러분은 오히려 이 애굽의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쌍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미 우리는 평안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있는데도 우리는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것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의대 그 CCC에 간사하게 얘기하면서 이 시대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미래가 없이 더 우리 시대보다, 제가 있을 때 시대보다 더 활기가 없고 얼굴에 웃음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뉴스를 보면 가정이 파괴되고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죽이는 이 뉴스가 끊이지 않고 나오는 이 시간들, 사람들 간의 불신과 살인이 너무나 이제는, 예전에는 살인의 사건이 굉장히 드물었다면 지금은 뉴스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사람이 사람을 해하고 괴롭히는 일들, 질병으로 인한 그 고통과 두려움들, 잔인하고 악랄할 정도의 그 범죄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시대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지도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이 마지막 오고 있다는 이 시대를 분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시대를 분별하며 더 악해가고 어두워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요, 이미 그때는 늦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순종해야 하며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모세처럼 선포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기도가, 또한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그 섬김이 정말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을 죽어가고 마지막에 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그 어리석은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울함을 기억하는 것처럼 다 기억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전케 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삶에 그 평안이 넘칠 때 세상은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게 될 테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적인 이 아름다운 교회의 삶을 그들을 바라보게 될 테고, 또한 우리 속에 궁금함을 가지게 되며, 또한 우리 안에 함께 어느 순간 그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러한 예배자가 될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심을 꼭 기억하며 우리 남산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정말 놓치지 않고 행하며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